오늘 성경 본문 잠깐 성경 펼치신 대로 조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21절 먼저 한번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지금 20절과 21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생각나지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지금 20절,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혹시 생각나지는 어떤 한 사람이 없습니까? 예?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역시요. 예, 감리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실력이 장로교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브라함이요. 예,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아담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 11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왜 가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사실은 간 겁니다. 목적지는 창세기 11장에서도 1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솔로몬이 차지한 그 땅덩어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제가 원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아주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많은 어떤 그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서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지경 온 지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사실 그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누린 사람들은 누구였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편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나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겠고,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지며 내 후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일해 가시죠,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 당대에 바로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신앙에 열심을 내고 기도도 해가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응답해 가시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더디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딜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젖썩고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요, 이제 돌아오는 주면은 우리가 성탄절로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가져오게 한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최초로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하셨죠. 너와 내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내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고 너는 그 뱀의 머리를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과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설정해 놓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받을 수 있죠?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루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약속들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22절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요,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되어지죠?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는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만큼 풍요를 누리지 않았었습니까? 솔로몬 개인도 그렇고 솔로몬의 그 다스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명성이 그 지경에 저쪽 아프리카까지죠. 사실은요, 시바 에디오피아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그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었던 이야기를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거로 그러한 이야기도 사실은 3장에서,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도 있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전역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가서나 스가랴서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 구약적인 표현으로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그 왕의 통치 아래서 그만큼 편안하게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밑에서 쉬면서 그 그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영광스러운 삶을 구약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솔로몬 개인으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왕권이, 그 다스림이, 그 부귀영화가 극기에 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퍼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해서 뭘 구하겠느냐,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자 솔로몬이 부귀영화 건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잘 다스릴 수 있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고 구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무엇도 줍니까?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이야기가 성경에 이야기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이 지혜로웠구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들까지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무엇하는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이루신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나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오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뒤에 넘어가셔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길 보면은요, 10장 열왕기상 10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만나서 지혜를 논하고, 시바 여왕은 내가 소문으로 들었었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크군요라고 하는 어떤 그 고백을 하고, 솔로몬 왕에게 모든 예물과 보화를 그렇게 드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까 쭉 읽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구웅에 두었더라. 여러분들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요,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전쟁하러 갈 때 그 방패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겠죠. 제가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금으로 뭐 할 게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방패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18절이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으며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성경이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웠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고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었는지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요, 제가 사람의 이름들,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곳곳마다 솔로몬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너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너도 솔로몬처럼 권세를 누리고 너도 솔로몬처럼 부자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그런데요, 이만큼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충출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 뒤에 11장에서는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이요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한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한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알스다소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성도님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솔로몬은 몇 명의 부인을 두었다고요? 1000명이요.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길게 많이 읽어드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좋은 왕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1장을 보니 어떤가요? 솔로몬, 아들 이름을 솔로몬으로 짓겠어요? 손자, 손녀 이름으로? 저 같으면 안 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요. 17장이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짚어가겠습니다.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을 선택해서 왕을 세울 때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이스라엘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이요. 강조하겠습니다. 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었나요? 안 두었나요? 두었어요. 이 병마를 얻기 위하여서 어디로 사람들을 보내었죠? 애굽으로 보냈었던 것을 아까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은요, 그 많은 부귀영화, 그리고 병거와 마병과, 그리고 금은 많이 두고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나요? 그것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느 때에 많이 하죠?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왕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을 그 아래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군사를 많이 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잘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라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그가 먼저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유언처럼요. 제가 그 이야기만 한 몇 곳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볼까요? 2장이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세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는요, 정치 잘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아까 읽었던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도 보세요. 3장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 뒤를 한번 볼까요? 그 뒤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6장 보면은요, 6장 봅니다. 성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다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들 4절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까 읽었던 11장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난 겁니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면서 그 명령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셨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하기보다도 그것을 누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중요한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후궁들을 위하여서 왕궁을 지어주고 신전들을 지어주고 할 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왜요? 이미 솔로몬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을 듣는데 둔해감으로. 제가 88년도에 아르헨티나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사역이 뭐냐? 바로 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그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중남미는요, 저는 감리교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요, 감리교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성령 운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성령 운동이라고 하죠. 성령 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방언의 은사 받고 환상 보고 제가 부흥회를 전도사 때부터 다녔어요. 한국에서요. 그러면서 각양각색의 은사, 많은 것들, 병든 자 손 안고 기도하면 낫고, 아르헨티나 가서도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교회에서 집회하다 보면은 설교하는 시간에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해 주면은요 불치병들이 낫기도 하고요. 제 자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예수님이 내 왕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이 말씀에 순종해가는. 아르헨티나에서
신학교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학생들의 귀에 닿지가 않도록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신학 공부를 하지? 그것은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다. 성경을 왜 바로 알아야 되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저는요, 이번에 한국에서 우리 한국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요, 여러 이야기를, 전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1시간, 2시간씩 계속 성경 공부합니다. 며느리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도, 야, 너희들 지금 돈 벌지? 선교사 후원하기 시작해라.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한 선교사를 도왔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터키를 제가 한 14년 동안 매년 가서, 팬데믹 기간에 못 가고 금년에도 5월 달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각 여러 곳에서 몰려왔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큰 열매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애들을 불러놓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야,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은 일이다. 우리 가족이 꼭 하고 싶은 일이다. 우리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이 선교사 우리 후원하자. 그래서 그놈들이 하겠다고 그래서요, 지난달부터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의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들을 수행해 간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누구를 꼭 칭찬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한 말씀에 우리 모두 겸손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